오늘은 공평한 저울과 속이는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11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저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보응의 원리는 분명히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 또한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오늘 잠언 11장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저울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11장에 공평한 저울과 그리고 추가 나오는지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는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달아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그 모든 기명을 가지고 와서 그날 밤에 자기가 침략을 당한 그 저녁에 어시시한 밤에 술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먹을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론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함량미달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량미달되는 것 하나님 아들 예수 피로 다 채울 수는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믿고 방자히 행하면 악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요, 5계명부터 이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평한 추와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경제 활동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십계명이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들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에 받아왔던 건데 그 중에서 당연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지만 자, 한번 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집 탐내지 말라는 말은 남종이나 여종도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말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자기는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그 물건을 사갔던 사람이 다른 재료를 만들어서 다음 재화를 판매할 때까지의 그 연속적인 그 가격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직한 저울과 공평한 저울과 정직한 추와 정직한 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었는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해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손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사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웃집을 탐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동일하게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켜야 될 그것이 정직이다라는 거죠. 공평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모여서 하는 저 대규모 집회에도 보면 공평한 법이 삐딱하게 나가니까 그것을 바로 잡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거래는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볼 것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추를 가지고 상거래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도 자기만이 살겠다라고 독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못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느니라. 우선에 내가 잘 먹고 잘 사겠다고 매점매석하고 중국에서 얄구정 그 수입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라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그 비싼 거 속아서 샀던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꼭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낮추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망형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치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다수결을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지는 걸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도 함량미달되지 아니하는 삶을 남들이 볼 때는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말든지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성실하게 건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라 하니까 그런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진실하면 그의 진실은 그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거짓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꼭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지키는 그 자가 우선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었고 정직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물론 재물이요 아픈 사람에게는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비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재물이 있으면 그
아픔에서, 가난에서, 배고픔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재물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재물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악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여야, 재물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물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의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지옥 안 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악인은 자기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편향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소망도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꿈꿨던 모든 불의의 소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였다 손치더라도 마지막 임종 무렵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천국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요? 그러나 허무한 인생, 참담한 인생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견디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이웃을 구원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잔꾀로 인하여서 자기도 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함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북한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거짓말함으로 말은 번지르르하게 인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총알바지로 지금 전형태에 사지로 몰아넣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호화호식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그 나라가 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때문에 상관없어. 하나님이 계시거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소망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핵을 만들고 핵 하레비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고철되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악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읍은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하여서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포퓰리즘이 자기가 막 퍼주는 거, 자기 돈도 아닌데도 막 퍼준다고 하면 결국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빚은 누가 다 갚아요? 정직한 자와 악한 자의 주위에는 좋은 영향력, 정직한 자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자들은 아주 악한 영향력을 독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선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놈들이 막 가로뛰고 세로뛰고 날뛰니까 TV 화면 전체를 어지럽히니까 천신만시 악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쫓겨내려온 그것들이요. 그런데 3분의 2는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직도 살만하다. 이 땅에도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에 목사도 예수 안 믿고 예수 이제 헌금이나 갈취하려고 하고 장로들도 와서 자기 지위를 인해 명함 찍어가지고 장로다 일하면서 자기 사업에 사용하려고 솔로몬 저축이라고 사채놀이는 하고 말이요. 솔로몬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니까 사채놀이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솔로몬 나쁜 사람이에요. 끝에 보면. 의인은 형통하면 악인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요셉 같은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인기몰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 저 당이 아니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를 뽑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들은 이웃을 멸시하는 말을 잘 합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지역에 역에서 또 기다리는데 택시 기사가 내리더만 데일밴드를 까가지고, 아니 데일밴드가 아닙니다. 일회용 밴드를 딱 까가지고 자기 손에 바르면서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서 한참 봐서, 근데 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마음에 양심이 같이 되어서 그걸 줬든지 그래 할 건데, 그래서 가만 보다가 나중에 막 껌을찌직 씹으면서 뭐 선글라스 끼고 막 이래가 막 이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누가 줬어요? 이랬더만 아저씨가 뭔데? 여 관계자요? 이 여기 공무원들이 다 이게 다 설고 다 하는 거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가만 보니까 악한 사람 대적했다가 본부에 나가면 그 옆에 사람들이요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어. 그 어떤 아저씨도 어제 벤치에 앉아 있다가도 막 그러니까 고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편 들어줄 줄 알고 보니까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면 그 광장이 지저분해집니다. 오늘도 악한 자들은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하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은 안 돼요. 불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가 돌이킬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한다면 악인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명철한 자는 그 혀를 붙들고 잠잠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나온 대로 공약을 해제끼는 거예요. 공약이 뭐 선거할 때 공약은 빌공짜로 쓰더만 빌공짜 약속하는 거, 거짓말로 약속하는 거. 명철한 자는 남의 허물을 덮어줌. 함과 다르게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그런데 함 아저씨는 자기가 덮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쉽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지만 요새 정말 저는 이 잠언을 이래 읽으면서 보면 지금 막 국정 감사하는 거 보면 딱 맞아요. 딱 맞아.
너무나도 실감나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는 건 몰라도 저는 너무나도 실감이 납니다. 지도자는 지략이 많아야 백성이 편안합니다. 투표 잘해야 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정직한 일꾼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 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지도자는 적지에 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등용을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의 그 훌륭한 솔로몬이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그 자식 교육이 개판이 되어서 그 중에서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몰라. 몇 명이라고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되었던 자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인재 등용을 잘못하여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다라는 이 아픔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준비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시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략과 재능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있도록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 중에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것은 손해를 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원어로 보면 주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르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창녀, 타국인. 저와 여러분이 보증을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꼭 필요로 한 일을 하는데 보증 쓸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큰 손해잖아요. 그러면 보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악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면 손해를 입어요. 피해가 생겨요. 내가 모르고 써주면 안 돼요. 그 보증을 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손해가 나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면 보증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손해가 나는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을 써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보증하셨어요?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없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보증을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증을 안 썼으면 편안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보증 안 썼으면 어디 계셔야 돼요? 원래 계셨던 천국에 그대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보증 썼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인간 같다는 것한테 온갖 모략이 아니고 모욕.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보증을 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좋은 그런 보증을 써주신 보증인입니다. 보혜사, 원보혜사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유독한 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유독한 여자, 유덕이라 할 때 유덕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혜인이라는 단어인데 은혜로운 여자, 친절한 여인, 그래서 친절하고 넉넉한 이런 것을 유독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유독하다. 그래서 부인들은 유독한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은혜로워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을 잘해야 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존영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16절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어진 여인은 칭송을 받지만 바른 일 싫어하는 여인은 건방석에 앉아 욕을 먹는다. 게으른 사람은 떡그릇 옆에서 굶어 죽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 되게 마련해. 여자는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시대 정신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규율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함을 기억하고 우리도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요. 은혜, 자비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인정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가 없는 심판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인정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용기와 지혜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을 가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랑은요, 견딥니다. 사랑은 견뎌요. 오래 참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니고요. 사랑 검증장이에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바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악인의 삭선 무리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은 열심히 일을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길어요. 그렇게 안 길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딱 도래할 때는 흔적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중간사에 보면 막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밭을 갈아도 악한 자들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는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이 있지만 그것에 아무런 결과가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돈을 저들은 이자를 몇천 프로를 받아서 외제차를 타고 호화호식하지만 결국은 가는 것은 감옥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예, 공의를 뿌린 자는 확실히 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자기네들이 밤새도록 했지만 헛거였어요. 정말 막 팔이 빠지는 것 같고 헛수고 같았는데 새벽에 어떤 젊은이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배가 찢어지도록, 건물이 찢어진다. 예, 신이 많아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시라니까요.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절과 12절 한번 봐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생략하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흉년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 저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 지게 와가지고 얼마나 집적거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뷰골 장군하고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봤다, 이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이삭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난 속에서, 흉년 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 얼마나 많은 농사를 얻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부자 되었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걸로. 아니,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막 살 곳이 없도록 사주는, 막 그 부동산이 잘 되고 막 금융산업이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먹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많은 재물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재벌이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재산 가져갔나요? 아니, 사는 동안에 배 안 고르면 감사한 거지. 안 두들기 맞으면 감사하지요.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느니라. 지금 안 보면요, 악인들이 손 잡는 것 지금 우리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 악인들이 손 잡아봐야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참,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멸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멸하는 것이지 사람을 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조금 전에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다, 아름답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여인은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여인들은 깨끗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 삼가지 않는 손, 이 소리는 바로 행실이 불량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베풀어야 돼요.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가 아까워가지고 옮겨지는 순간에 어떤 꼴 당해서요? 우리 룻게 보면 알잖아요. 예, 누구예요? 에비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따리 사가지고 가방이 찢어지도록 수술 담아가지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1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남자는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어려울 때 베풀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길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니는 뭐하고? 자, 24절에서 31절입니다.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선을 간절히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결론이 뭡니까? 악인과 죄인은 너 말을 잘해야지. 예, 벌 받는다는.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면 지옥 갈
땔감 같은 너희들은 알자 없다 이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흩어 구제를 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봐봐요. 거짓말인가? 누가 보고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곤란한 지경 당했을 때 말씀을 넣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과도히 아꼈을 때 어떤 꼴을 당하느냐 과도히 아끼면 어떤 꼴을 당하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놈의 이름은 나발이요. 예.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완고하고 행실이 예. 재산이 많아요. 자, 이게는 어떤 거 잠깐 배경을 곁들여 말씀드리면 다윗이 야당 생활할 때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있다가 마온 지역에서 이제 나발이 사는 그 지역 곁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때는 많이 오니까 그 다윗이 또 뭐 싸우면은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주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일당들이 지켜주는 것 때문에 나발의 그 영역에 어려움 없이 이제 그 양털 깎을 때는 축제를 하더라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때에 야당이 배고프잖아요. 지금 야당은 부자지만 그때 야당은 배고파요. 그래서 다윗이 그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보냈는데 나발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나발 같은 소리를 했는지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래도 나발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에 악한 그 산적들이 많거든. 그 강도떼들이 많은 것을 다 지켜주어서 그랬으면 양심이 있으면 그래 또 축제일이니까 원래 잔치 옛날에 시골 잔치거든. 요즘은 결혼식에는 아무나 못 가잖아요. 옛날에는 잔치하면요 동네 거지들 이웃 거지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때 포식하는 때인데 이 나발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 열받아가지고 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37절에 25장 37절에 보면 아니 이제 지금 저게 중요한 것은요 빨간 글씨 옆에 나발 옆에 아내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부인이 아까 깨끗한 여인이요. 사랑이 많은 자비에 있는 사람이요. 총명한 여인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막 무화과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막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내 남편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군사를 보내기 직전에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그걸 무마를 했잖아요. 무마를 하고 아비가일이 집에 딱 오니까 이 나발이 나발 같은 짓을 하고 앉는 거예요. 뭐 지가 왕이 됐는 것처럼 자식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막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있는데 이야기해봐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 깨고 아침에 당신 어제 그 일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무마시켰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몸이 부풀 뜨고 있다 돌같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 갔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있는 것
내 건강 있을 때 내 건강 가지고 내 시간 낼 수 있을 때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하자고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지런한 자 되어야 돼요. 정직한 저울 가진 자, 공평한 저울 가진 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공평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미달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해요. 악인의 반열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 한 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